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그 베델교회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더 제가 말씀을 추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둘째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그때 첫째 아들이 등장을 하죠. 그걸 보고 이제 분노를 합니다. 아버지, 왜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뭐가 이쁘다고 저렇게 잔치를 해줍니까? 저한테는 이런 거 해준 적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향한 강한 분노를 말씀 가운데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둘째 아들. 그래서 우리가 영혼 전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만 집중을 하면은 우리가 진짜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 같은 본문의 15장 1절 보시면은요, 1절, 2절 보시면은 거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는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즉 비유 속에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는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입니다. 성경을 배우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과 절기도 지키지 않는 누가 봐도 명백한 죄인이고 탕자가 보여준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형에 해당되는 그 2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충실하게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고 항상 본이 되는 행실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범적인 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굉장히 당황해하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2절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하고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고대 근동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수용한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감싸고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쉬운 문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아닙니다. 2절에서 그렇게 수군수군 거린,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가라고 수군거린 그들에게 비유로 든 것이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현장에는 세리와 죄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의 주된 청중은 사실은 그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세리와 죄인들로 비유된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끓는 사랑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들어야 될 포커스는 사실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아니라 늘 종교적이고 늘 윤리적이고 늘 교회 안에 있고 늘 예배도 빠지지 않고 늘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임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야기의 관역은 제멋대로 사는 죄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의 규정대로 행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진짜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감동은커녕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은 주일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 예배는 뭐 대충 때우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삶은 마땅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과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죄가 그 두 사람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있었던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였습니다. 의.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라고 하는 나의 의. 여러분, 둘째 아들이 뭘 원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스스로 결정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이 그의 원함이었습니다. 첫째는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첫째도 똑같이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도 아버지의 유산, 그 재산을 굉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동생은 멀리 떠났고 형은 아버지 옆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식만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회적인 규범도 다 무시하고 저항해서 빼내었지만 형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내 인생의 모든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실은 그 어느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한 거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해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멀어지게 하는 길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둘째와 같이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뭔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길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하고 나에게 어떤 문제도 만나지 말게 해야 합니다 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쯤을 여기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램프의 진이이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구주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이죠. 행동의 모습은 굉장히 틀립니다. 집을 나가서 도망가버 다 탕진해버린 굉장히 비윤리적인 모습의 둘째, 그리고 늘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그냥 일해온 늘 집에 있었던 첫째. 하지만 모양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하기를 원했던 아들.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물. 여러분도 우리의 뭔가 신앙적인 행위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든다면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이 되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모든 순종은 무엇의 결과여야 할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향해서 형이 분노를 합니다. 이유는 늘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섬긴 날 위해서는 잔치 한 번 해준 적이 없는데 쟤는 대체 뭔데 해줍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형의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해서, 뭔가 아버지를 위해서 많이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나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자녀의 상속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순종해야지 아들로 인정받고 순종해야지 상속권도 받게 된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네, 여러분, 15장 12절을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아들이 달라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깃이에요. 내 몫을 달라고요, 아버지. 달라고 한 것은 분깃인데 아버지가 준 것은 분깃이 아니에요. 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살림은 집안 살림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살림은 헬라어로 비오스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바이오 있잖아요. 바이오의 어원이 됩니다. 즉 뜻이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아들은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요, 아버지. 돈 달라고요. 내 몫을 달라고요 라고 아버지한테 요구하지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생명을 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근거가 됩니다. 뭔가를 해서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들을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내 의가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생명을 주셔서 의롭게 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아들이라고 품으시는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앞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한 여러 가지의 행위와 노동과 순종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순종은 그냥 보여지는 결과인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난 그 자리에서,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굉장히 쉬워. 저는 진짜 어렵거든요. 새벽 기도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은 삶에서 진짜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지만 나올 수 있음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지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귀한, 이 소중한 시간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대체 왜 내 길 형통케 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여긴다면 이 거룩한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그냥 나의 의가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는 분명한 모습이 됨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쉽지 않은 새벽 기도의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의 자리에 있을 때에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정말 그 아버지와의 진실된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